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힘으로 어둠을 즉각물리쳐야 대한민국 계속성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악한 자를 구별해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악의 구분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결혼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콩껍질에 눈이 덮여 있을 때는 다 좋게 보이다가 그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그 사람의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아차, 속았구나. 근데 이미 아이는 배웠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사람 속을 알아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사람 속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고파하는 자에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거짓 선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즉각 구분하고 즉각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통치 설계도라고 할까요? 불변의 통치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즉각 간파합니다. 즉각 격파합니다. 즉각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 또 내가 심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사람의 생전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피와 살로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 증거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임하신 증거로 하나님 본질 통제가 시작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시고 제사함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오십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또 받는데 능숙하고 완전해지고 길들여져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그거를 회개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통제를 그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의 몸을 통해 사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다는 만유의 속성을 즉각 간파하시고 만유가 가지고 있는 그 속뜻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통제하고 격퇴할 것은 격퇴하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들을 다스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의 눈 통제를 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지혜 통제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로 통제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지식으로 통제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명철로 통제합니다. 하나님 의로 통제합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데 예수님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시니까 진리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짓을 다 내쫓아버리고 먼저 들보부터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축출합니다. 통제합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이리를 쫓아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싹구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리를 쫓아버립니다.
그분은 하나님 눈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전하게 구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의 행동으로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통제를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신 거죠. 그 통제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내려줍니다. 그 사람도 역시 예수의 행동이 됩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미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를 하셨습니다.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그 통제가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내려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됩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통제해서 낸 열매니 예수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 통제를 받으면 회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피와 살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통치하는데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통제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 통제의 고품, 갈증을 무한대로 가져야 합니다. 그 통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성으로, 불변성으로, 한국성으로 받아야 하고 영적 진보, 곧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신 그 통제의 분량은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어줘서 예수님 받으신 통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아들인 분량만큼 그의 행동이 되고 그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 통제가 없습니다. 인간 마인드라고 하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서죠. 그건 인간 마인드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마인드하든지 도제식 교육으로 선생이 그를 마인드하든지 조직이 그를 마인드하든지 등등 그런 마인드는 세상에 많죠.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의 부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품, 또 부패해가는 성품, 영원히 썩어져만 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속에 썩어진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실제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그 거룩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몸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꼴입니다. 위선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의 성령으로 회개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성령의 통제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입니다. 예수 통제나 성령 통제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본질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성질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질, 예수님 본질은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통제한다고 하면 예수님도 같은 본질이니까 그 아버지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본질이죠. 그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고 밀가루 쇠말처럼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는 무한
무한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무한히 순종할 수 있는 본질,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뜻대로만 사십니다. 하나님과 한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면서도 대등되지만 동등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아들이십니다. 단 한 번도 거역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통제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통제를 받아들이신 그대로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아버지의 본질과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나는 그분에게 복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양식, 그 통제의 분량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먹은 자들만 예수의 실질적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니까 서로를 알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이렇게 많은 은사 활동을 했지만 이 은사 활동은 일이죠. 사역인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인간 성질로 은사를 사용하면 인간 마인드죠.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또는 돈이 주인 노릇하든지 또는 마누라가 주인 노릇하든지 해갖고 그들이 주인이죠. 그렇게 예수의 통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본질 통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은사를 행치 못해도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그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통제를 받아 사는 사람만 축복된 겁니다. 그들만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그들만 노략질한 이리를 거짓 선지자들 악인의 소욕을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쫓아내는 힘을 갖습니다.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해도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즉각 거짓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을 즉각 간파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통제받은 그 통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본질입니다. 예수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만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이시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가 공급됩니다. 그 사람만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이 진리를 명명백백하게 명약관하게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깨닫죠. 그걸 깨닫는 게 지혜죠. 예수님 섬기는 법을, 예수님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동일한 지혜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의 지혜로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이 반석은 예수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간 성품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 성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하기 때문에 자꾸 썩어져만 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깨끗한 것 같아도 내일은 썩어진 상태로 드러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척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이게 조건반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사람에게 조건을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성질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통제를 다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 통제를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통제해달라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 통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 산상수훈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예수의 본질 통제의 양식을 넉넉하게 확장성 있게 먹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넉넉하게 지고 가셨잖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겼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연고예요. 인간 성품은 무너집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여분을 준비합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양식을 완전 구해서 자기 속에 채워넣는 사람만 넉넉하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얻습니다. 인간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하신 말씀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성질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인본주의의 힘으로는 결코 5장, 6장, 7장의 말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 본질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는데요. 예수님도 같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본질을 그대로 순종하여 받드는 본질이 된 겁니다. 그 아까페 하나님의 통제의 본질, 통제를 그대로 받는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열린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같은 그 순교 시험을 받을 때 다 무너집니다. 기근, 어마어마한 기근에 다 무너집니다. 적신에, 어마어마한 적신에 다 무너집니다. 칼에, 어마어마한 칼에 다 무너집니다. 위험에, 핍박에, 권고에 다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완전히, 예수님 본질에 완전히, 예수님 지혜와 지식에 완전히 통제되고 예수님 명철에 예수님 주시는 모든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만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인간 성질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서 10장 3절입니다. 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까지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는 통제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누가 악인인지 모릅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 속에 악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속에 악인을 물리치시는 예수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신 예수님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계시면, 나를 통제해 주시면 나는 즉각 그를 간파해서 격리시킵니다. 밀어냅니다. 물리칩니다. 그들의 소욕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악인의 소욕을 간파, 격파, 분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 중에 3천만 명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악인의 이 소욕을 물리치시는 통제를 다 주셔가지고 또 그 소욕을
물리치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그것을 충분히 받은 국민이 3천만 명이다. 북한에는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악인은 그들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물리치죠. 매국노가 지금 우리 국민 속에 있어도 못 알아보잖아요. 남북 빨갱이 죽으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부리는 개, 사냥개.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대통령으로 나와서 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화가 못 알아본 것 같이 못 알아보면 속아요. 속으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악인의 소욕을 즉각 간파해서 격파해서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을 가져야만 그거를 이기죠. 그래야 나라 국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난리가 그것을 못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해 갖고 지금 당하는 힘든 세월 아니겠습니까? 요한이서 10절. 요한이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그냥 요한이서 1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게 하시는 교훈이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가 어떤 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통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않게 해요. 그 사람 속의 교훈, 예수의 통제, 받는 이 기름 부음의 통제에 대한 교훈을 가졌는지를 즉각 구분하고 그런 자가 들어오면 그를 집에 두르지 못하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11절은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참 엄청난 거죠. 예수의 본질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오고달랑 인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들하고 완전히 척을 지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내에 남북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드글드글해요. 예. 그것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인사도 하지 말고요.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말인데.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기준의 악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전에 받았지만 지금 떠나는 자들입니다. 이미 떠난 자들은 배만한 자들이니 패역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확장성 있도록 받아야 하는데 진보하려고 하지 않으며 도리어 퇴보하는 자들은 그런 상태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굳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굳어지는 자들은 쭉정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곧 악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고파고 목말라하는 생명의 욕구가 없다면 이는 죽은 것이든지 죽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걸 믿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통제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 통제, 성령 통치라고 그러죠. 내용은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자, 우리가 큰 그림으로 생각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본질을 갖고 들어가면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즉각 물리치는 겁니다. 그 즉각 물리치는 통제를 대한민국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에 정화력을 갖게 되죠. 물론 정화력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악인을 걸러내는 거죠. 즉각 걸러냅니다. 악한 깨를 즉각 걸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악인의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은 물리쳐버리십니다. 기도요, 기도. 기도에 관해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고찰을 했습니다만, 마귀가 인간 속에 소원을 집어넣고 그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마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귀 조정받아 기도하는 건 하나님 물리칩니다.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거죠. 마누라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그 마누라 뒤에 마귀가 시키면 그것도 결국 마귀가 자식, 친구. 그러니까 이 소원은 아버지 소원이 예수님 소원이요,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그랬지. 인간 뜻대로, 마귀에게 충동된 인간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준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한쪽만 봐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통제에, 예수의 통제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구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샘 패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세요. 이런 그 각성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긍휼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인자심, 자비하심을 입으려면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 의인의 소욕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 소원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셔요. 우리는 빌바를 모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속을 알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고 한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원이 뭔지를 알아요. 기독교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원을 놓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기도예요. 예수 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만 받아주시지 마귀에게 충동되고 교사받은 소원은 안 받으세요. 육체의 소원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 육체가 기분 욕구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그렇게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지. 그분의 갈망이 내 안에서 작동하여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갈증 고품이 되는 것입니다. 직시하자면 여러 말 돌릴 필요 없이 직시하자면 그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는 분량 만큼 그분께 대한 고품 갈증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제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유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억제할 수 없는 고품과 갈증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통제, 예수의 모든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것에 그 확장성,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가 무한정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각성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선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랑의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선의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행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야 돼요. 지구의 어떤 자도 그걸 뺏을 수 없어야 돼요. 기근도 못 뺏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예수 통제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뺏을 수가 없어야 성령의 각성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 성령 각성 받은 것을 성령의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 통제가 들어가요. 그 정 통제가 들어가고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통제가 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격동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제의 양식을 우리 대한민국에 부어주면 그분들이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민되는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소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성령과 동동하다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존재는 귀신이고 그것의 왕은 마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라. 성령이 주시는 통제만 받고 그분이 주신 갈증 갈망 고품 속에 사로잡혀 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확 악인의 소욕을 확 물리쳐버립니다. 이 물리쳐버리는 우디한 힘을
예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것을 구해서 받아 누리는 자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 욕심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갑니까? 음행의 욕심에 끌려가는데, 더러운 것에 끌려가고 호색에 끌려가고 우상숭배와 이 하나님보다 사랑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것, 그와 같은 것들에게 끌려가는데 욕심으로.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럼 그게 배고픈 상태 아니겠어요? 끌려가면. 그럼 하나님 이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목말라서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죽은 거죠. 아니 사람이 배고픔을 모르면 죽은 거지 산 겁니까? 그것에 끌려가도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악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행하는 자들 곧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이 이미 타락했고 그것은 나날이 부패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선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맹신, 과신, 광신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그 짓을 손할례당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라. 분명히 선을 그으신 바입니다. 악인의 소욕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을 대신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소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거예요. 예수를 물리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인간 마인드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자들이죠. 그것도 육체의 소욕, 악인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성령의 일을 대신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 소욕이 반역이고 성령과 대등하고 여기는 폐역입니다. 이를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의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통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로 한 것은 인간의 의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제해서 나온 의가 아니기에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통제 양식을 먹고 그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시편 10장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기름 부음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기름 부음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멸시합니다. 기름 부음을 팔아먹고 기름 부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내려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다른 본질을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천국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본질 통제, 그 통제 양식에 아주 먹고 배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본질 통제를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0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며 이를 갈며 섬이라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이죠. 악인의 욕심은요.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대신하겠다고, 성령을 대신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설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버리면 그 속에 텅 비잖아요. 이제 고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이제 덮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받은 존재니까, 멸망이라는 거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혼은 불못에 던져져서 형벌만 받을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민 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성령으로 손을 내밀었으니까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악인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즉각 알아보고 곧 간파하고 격파하고 그들의 의도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통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와 성령 통치로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또 악인의 소욕, 악인과 함께 물리치는 청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면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모든 것은 즉각 물리치는 청력이 있으십니다. 그 힘으로 모든 이단을 구별해냅니다. 동시에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과 한 본질로 행하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에서만 나오는 그 청력으로 적들을 즉각 간파, 격파,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하하가 마귀의 접근을 간파, 격파하지 못한 영으로 그것의 공격을 분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 속에 받아 누리는 자들만 즉각 거짓, 미혹, 마귀, 귀신을 간파, 격파, 분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의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면 결국 당합니다. 즉각 간파하고 즉각 격퇴하는 힘이 그 강력이 절실합니다.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통제 양식을 배불리 먹는 자들만 누리는 복, 그리스도의 강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진 그들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자들입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으로 인함이라. 하면서 이제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주를 하리라. 이렇게 영분별을 해주시는 겁니다. 악인의 소욕을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통제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 성품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욕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뿌리치고 가는 자들, 성령을 팔아먹는 자들, 예수의 손을 뿌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선택이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명을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야겠죠. 매국노들, 또 남북빨갱이들, 진성빨갱이들이죠. 부역자들 중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까지 다 출교해야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절에 너희의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도 말고 기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이건 무교병이라는 거죠. 무교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아까는 인사하지도 말라 그랬죠. 인사하면 그 악한 짓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인사하면 그 악한 짓에 참여한다. 요한이서 1장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애인들을 판단하는 데에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정 사람들이여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여. 애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본질의 통제를 진심으로 받으면 교회를 자정하게 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부패를 막을 길이 없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라는 말씀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즉각 물리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고 빛을 발하십니다. 그 빛을 누리는 자들만 마귀의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욕심이 묶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힘으로 그 모든 소욕을 물리치고 그 욕심을 위해서 만든 모든 이설을 소멸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온갖 이설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으로 그 모든 소욕을 물리치고 모든 이설을 소멸하는 성민국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소욕을 예수의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으로만 실로 나날이 확장성 있게 그의 통제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진보하는 이런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으로 감상금은 은행번호 있습니다. 우리 자료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인사도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를 함께 먹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말라.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는 힘. 즉각 물리쳐야죠. 겪어보고 물리치면 이제 늦은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저 빨갱이들을 겪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 물리쳤어야 되는데 겪느라고 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국가 계속성을 이루려면 예수가 얼마나 절실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 마귀 손에서 인간을 건져주십니다. 예수만 인간의 욕심 속에서 인간을 건져줍니다. 예수만 인간의 썩어지는 성품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무한정 내려주셔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제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가치를 무한히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 최소한 3천만 명, 북한 주민 1,000만 명이 예수 각성 속으로 돌아가서 예수국 갈증을 가져야 국가 미래가 안정적으로 성민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